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말씀은 절제하는 그리스도인.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순절은 사실은 절제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계절입니다. 이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절제는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모으고 똑같이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절제가 부끄럽거나 아니면 창피하거나 이 절제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좀 가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요. 그래서 이 절제는 참 중요한데, 마치도 우리가 자동차를 고를 때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는 좋은 차는 무엇인가? 자동차가 좋은 차는 고급 승용차, 속도를 많이 내는 차, 고급스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차, 그리고 바퀴도 아주 커다랗고 이렇게 승차감도 좋고, 그런 것을 좋은 차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차의 조건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지만 자동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동장치 아니겠어요? 제동장치, 브레이크라고요. 이 브레이크가 정말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그건 좋은 승용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외모가 뛰어난 것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절제,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종국에 가서는 다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 그런 사람들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와 어떤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절제의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스포츠 선수들을 보게 되면 이 스포츠 선수들은 물론 스모 선수라든지 또 무슨 씨름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모든 선수들은 그 칼로리를 얼마나 참 신경을 씁니까? 체중 관리를 하고 탄산음료를 먹지 않고 또 설탕이 들어간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수면 시간을 꼭 지켜서 그렇게 시간을 지켜서 잠을 자려 하고, 사생활 관리도 잘해야, 그래야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미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 653명을 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15분 동안 안 먹고 딱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 이제 이런 실험인 거예요. 그런데 653명의 아이들 중에 3분의 2는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15분을 기다려서 한 개씩 더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기 위해서 기다린 아이들은 3분의 1 아이들은 대학 시험에도 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도 적응을 잘하고 이런 절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회의 삶을 잘 살고 성공적으로 중년의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의 2에 홀랑 먹어버렸던 애들, 이 애들을 또 추적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니까 비만에 빠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사회에 부적응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마음껏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절제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적절하게 조절하는 절제, 이 절제를 우리 예수님께 배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도 있었고 일본에 많은 어떤 프레시가 있었죠. 그리고 1910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일 합방 이런 조약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계속 그 일제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국채 보상 운동으로 나라의 그 빚을 갚기 위한 운동으로 절제 운동을 열심히 벌였는데 1924년에는 어떤 그 조직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 연합회 이런 모임이 이화학당에서 이화대학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린 참 이상하죠. 절제 연합회라는 게 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앞장서서 절제하는 본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참 훌륭하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 배운 절제의 그 사상과 정신을 잘 배워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절제의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 몸에 잘 뵐 수 있도록 잘 훈련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세운 아주 훌륭한 초기 기독교의 그 신학자,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절제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썩지 않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썩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썩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썩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보존하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절제를 잘 실천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절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절제는 마치 또 브레이크와 같지 않습니까? 이 브레이크와 같은데
사람마다 이 브레이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가 너무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이 나 있어서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또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어떤 걸 가지려고 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가지고, 또 성적인 일들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고장나 있어요. 부분적으로. 먹는 거는 이거는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먹는 거는 이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막 먹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또 내 가지는 것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막 가지는 거죠. 이쪽에 고장이 난 거지. 이쪽에 브레이크가 이쪽에 고장, 부분적으로 고장 난 것이죠. 사람마다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면 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장난 부분들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의 브레이크가 다시 수리가 되고, 이것이 다시 고쳐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9번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제는 내가 절제하고 싶다고 하는 그 용기는 좋은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야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제의 그 열매를 가질 수 있고 성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아주 시장하실 때 사탄이 어떻게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식욕에 대한 유혹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뛰어내리면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을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뛰어내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사탄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보이는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공부를 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때 한몫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얼마든지 있지만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는 신앙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움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헌신을 잘해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그 신앙의 성숙은 아직 미달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숙의 척도가 되는 이 절제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절제가, 또 우리의 또 감정에도 절제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가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자유로운 사람. 먹는 것, 뭘 먹든지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제사상에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포도주도 또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믿음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절제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런 성숙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제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잖아요. 파라,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절제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알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똑똑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 돼지같이 먹는다. 그런데 돼지는요 절대 사람같이 안 먹습니다. 돼지는 자기 위에 80%가 찰 때까지만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어요? 이빠이 먹잖아요. 이빠이. 일본 말로 이빠이. 이거 잔뜩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잖아요. 또 약을 먹잖아요. 돼지는 그렇게 먹는 법이 없대요. 돼지는 80% 이상을 먹지 않는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돼지같이 먹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똑똑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똑똑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 저 사람 개미같이 일한다고. 그런데 개미는 절대로 이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일을 해가지고 쓰러져서 과로사로 죽기도 하고, 또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하기도 하는데 개미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참 똑똑지 못한 것입니까? 오히려 돼지나 이 개미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이거 개미 모독죄예요. 그리고 돼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똑똑지 못한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성령님이 심판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실 때 잘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주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유등 말이죠. 기름 넣으라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물론 주유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에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넣어야 되는데,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 주유등이, 자동차에는 기름이 떨어졌으니 빨리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유등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임을, 의가 아니고 불의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절제하고 싶은데, 죄도 절제하고 싶고, 음식도 또 탐욕도 절제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절제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면 절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죠. 그렇지만 그 어거스틴은 10대 때 방탕한 삶을 살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쫓고 도둑질도 하고, 20대에는 말이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와 동거도 하고 또 사생아도 낳고 그리고 이단 만이교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 그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똑똑한 이 어거스틴이 그 가운데서 돌아오고 싶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32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니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말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 때, 요새는 말이죠, 고무줄 놀이도 안 하고 무슨 구슬놀이도 안 하고 애들이 노는 걸 못 보겠어요. 요즘에 우리 옛날에는 다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고 구슬놀이도 하고 이렇게 딱지 치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이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니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노래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그 라틴어로 톨레레게 이런 노래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늘 듣던 얘기지만 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집어서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방탕 가운데 돌아오고 싶지만
그 힘이 없었는데 그 성경을 읽었는데 딱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청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마치 아주 강한 광선처럼 그의 눈 속에 이 말씀이 쫙 빨려 들어온 겁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어거스틴을 사로잡고 이 어거스틴이 행하고 있는 그 삶을 그 말씀 속에서 다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거스틴에게 임하면서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그 옛날의 모든 습관들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그런 회심의 순간이 어거스틴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절제할 수 있는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죄를 절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달리던 그 아주 폭주하는 자동차가 스톱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그 브레이크가 듣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고 스톱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에게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모든 죄에서 스톱을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자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게.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바로 어디에서 썼다 그랬어요? 옥중에서 썼다고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어요.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어떤 것도 다 거기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이. 그것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사순절에 이 바울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그 육체로 짓는 모든 죄의 죄를 짓는 것을 브레이크로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절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 모든 죄의 유혹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은총을 받아서 그 모든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제 절제로 그 모든 죄를 이겨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처럼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